크게 나오게? 크게 나와요. 오늘 죽음 앞에 선 인간이란 제목이 보통 다 설교 준비한 뒤에 제목을 이렇게 짓곤 하는데 오늘은 반대예요. 이 주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묵상이 되었어요. 무슨 책을 읽어도 무슨 생각을 하면 자꾸 죽음 앞에 선 인간, 이게 저한테 무슨 계시를 하듯이 그게 자꾸 새겨져 가지고 이번에는 제목을 정하고서 본문을 찾고 설교 이렇게 거꾸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죽음 앞에 선 인간이라는 그 주제가 자꾸 떠올랐냐면은 이 안효정 씨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안효정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30년 동안 간호사인데 호스피스, 곧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세상을 바꾸는 10분 그 강의하는 게 있어요. 그 강의에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년을 그 일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자기는 결론이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거예요. 잘 죽으려면은 잘 살아야 한다. 이 사람이 한마디가 그거예요. 잘 죽으려면은 잘 살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잘 살아? 잘 산다는 의미가 뭔가? 그것은 잘 죽는 게 잘 사는 건데 잘 산다는 것은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곧 사람하고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랑의 관계가 돼야 죽을 때도 눈을 편히 감는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사랑의 관계란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늘 부족한 인간이 부부간이든지 부모와 자식간이든지 친구 관계든지 어떤 관계든지 조금 친하다 보면은 약점, 연약한 점이 막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쌓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를 빨리 인정을 하고서 묶인 거 풀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로 쪽으로 말할 때는 용서죠. 용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늘 서운해하는 감정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 사는 게 뭐냐?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인색하게 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라. 웰 웨이징. 사람이 이제 60만 사는 게 아니에요. 80, 100살을 삽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한 8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좀 먹고 살만하니까 웰빙이라는 말이 떠오르더니 조금 지나더니 웰 에이징, 잘 늙는 거, 이 말이 막 매스컴에 떠오릅니다. 웰 에이징, 잘 늙는 게 뭐냐? 웰 다잉이라는 말이에요. 잘 늙는 것은 잘 죽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잘 늙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부모의 입장은 자식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 사업도 다 소중해요.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우리에게 목숨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을 소유한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나 동서양을 떠나서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프로그램, 무슨 지자체에서 하는 사회적 프로그램 말고 모든 인간이 하는 활동, 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거,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모든 거, 취미생활하고 운동하는 거, 그 모든 게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합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밭에 어떤 사람이 빌린 밭에서 일을 하는데 쨍그랑 소리 나서 봤더니 무슨 가방이 들어있어요. 쇠로 된 가방. 그 안에 열어봤더니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보물을 발견하고 그냥 덮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보물을 내 걸로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그 당시 법으로 인해서는 내가 밭을 사야 돼요. 인생은 뭐냐? 믿음은 뭐냐? 내 인생의 밭 속에 보물 발견한 거예요. 그 보물을 내 걸로 소유하기 위하여 밭을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미 밭을 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아직도 보물을 발견하려 진행형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보물을 발견한 자, 또 다른 보물을 위하여 꾸준히 찾아가는 자. 오늘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아니 돈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돈 다 좋은 줄 압니다.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뭐예요? 돈에 묶이면은 세상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있는 줄로 족한 줄 알라. 이 말은 돈에 끌려가지 말라. 돈에 인생을 팔지 말라. 돈에 네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 모든 것은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어떤 사람이 강의를 잘해도 세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두 가지나 공통 분모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정욕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곧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산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인생의 보물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사람은 이 정욕과 그 다음에 자랑,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벗어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영원한 하나님의 명언이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안 읽어도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뒤에 거는 좋아하는데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요. 먼저 인생이에요. 왜 먼저 구해야 되느냐? 인간은 한계적 존재예요. 돈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어요. 진정 밭에 보물을 발견했다면은, 밭을 샀다면은 이제 먼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뭘 했느냐?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오늘 와야 되는데 무슨 일하고 사람하고 겹쳐서 그것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내가 본다면 그거를 조금 못하는 한이 있어도 뒤로 미루고 와야 되는데 그분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못 오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한테 화를 냅니다. 아니 이런 사정이 있는데 왜 목사님 자꾸 교회 오라 그래요? 꼭 이런 말투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찾죠. 하나님은 뭐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목회의 꽃은 목회하는 사람의 꽃은 설교다. 목회 수많은 신방도 있고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있는데 전도도 있는데 목회의 꽃은 설교다.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이 좋은 거일수록 습관에서 벗어나면 더 안 해요. 나쁜 거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다시 금방 새로 시작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좋은 거, 거룩한 것은, 경건에 관한 것은 한번 습관에서 벗어나면은요, 갈수록 더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한 사람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하면은요, 계속 안 할 조건을 사단이 갖다 줍니다. 기도를 하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전도를 하려고, 자꾸 뭔가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조건을 가져다 줍니다. 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네 마음을 새롭게 사명감 있게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그런데 내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하나님의 세상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나는 최대 미션이 뭐냐? 내 사명이 뭔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행 어디 가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올 12월이면은 강릉에서 부산까지 KTX도 된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산에 가든 제주도로 가든 독도를 가든 어디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가면은요 여행이 돼요. 그런데 가는 대로 가보지 뭐. 일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 여기서 몇 시에 갔더라? 11시인가 가가지고 부산 가는 그거 막차 타고 새벽에 도착해요. 부산에 3시 4시인가? 그래서 그 목욕탕까지 날 좀 만날 시간이 있어가지고 목욕탕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 택시 운전사한테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그래요. 손님은 그래도 목욕탕 가도 목적이 있어서 가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목적지 없는 사람은 여기 미친 여자들 많아요. 택시 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기사 아저씨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이런 뇌가 없는 여자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그게 방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뭘 원하는 거, 그 미션이 없이 세상 사람처럼 돈벌레가 되고 일벌레가 될 때 그거는 방황이에요. 방황. 스피드라는 영화 얼마나 유명합니까? 스피드 1, 2, 3, 4까지 나왔나요? 저 이거 다 봤습니다. 한 번 본 게 아니라 몇 번씩 봤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왜? 그 시간 안에 해결 못하면 다 터져 죽거든요. 인생은 스피드가 아니에요. 인생은 방향이에요. 조금 속도가 늦추더라도 분명한 목적, 방향,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이게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래요. 세상에 우리에 대한 어떤 너는 뭐다 이 수많은 형용사가 있는데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택한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린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와, 우리에 대하여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헬라어에 인간이라는 말이 안 들어봤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늘 닭도 먹이 한번 먹고 물 한번 먹고 하늘 쳐다보듯이 인생은 늘 땅을 딛고 있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그래서 족한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5절 뒤에 볼까요? 여러분 그는 먼저 인생이 될 때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버리지 아니에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람이 나는 영원히 네 편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하겠어. 부부가 아니라면 뭐 믿겠지만은, 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믿어집니까?
나중에 그러고 싶어도 형편 때문에 다 떠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제한받지 않으세요. 시간, 공간, 그분은 제한받지 아니하셔요. 그분은 영원히 나를 택할 때부터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택하여 나와 함께 한다면은요, 6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 세상 누가 나를 돕습니까? 돈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고 나이 모든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먼저 인생, 먼저 예배하고 사명을 찾아 하늘의 신분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나를 돕는 자, 바로 이런 자예요. 자녀가 부모라는 존재는 뭘 해주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모라는 존재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 나와 함께 하는 자라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세상 모두가 나를 떠나도 내 부모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세상에는 100%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00%, 1000%, 10,000% 말씀 이상으로 내가 너를 돕는다 이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어릴 때는 귀신이 무서워. 조금 이게 머리에 이제 뭔가 세상을 알면은 돈이 무섭다는 걸 알아? 조금 더 나이 들면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다는 걸 알아요. 더 나이 들면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봤더니 세월,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나 믿음은 시간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가복음 12장 5절에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죽은 후에 지옥 관세를까지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두려워할 자가 없어요. 아니 그 지옥 권세까지도 주장하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 누가 감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콩당콩당 가슴이 뜁니다. 왜? 스스로 염려하는 거예요. 누가 날 돕기로 했는데, 누가 나 돈 뭐 해주기로 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됐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지라도 사람이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내게 어찌하리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냐면은 그 유리 만드는 걸 봤어요. 이걸 사실 내가 그거를 2년 전인가 한번 봤는데 왠지 모르게 오늘 이 설교하고 연관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봤단 말이에요. 이 유리를 만드는데 주성분은 모래예요. 물론 그 이산화규소로 이 유리 그 모래 이산화규소가 많이 함유된 모래를 어떻게 해서 유리가 됩니까? 하얀 투명한 유리 100% 불이에요. 불로 계속 녹입니다. 불로서 모양을 만들어요. 불로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도 불로 지져야 돼요. 그래야 깨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이 들어가야 그 유리가 윤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돕는다며요.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한다며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는 의미는 꼭 내 생각대로 내가 필요할 때 무슨 요술 방망이처럼 펑펑 나타나셔가지고 뭐 원하는 거 다 아픈 거 다 고쳐주고 그것도 돕는 거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내 자식이 잘못할 때 매를 대는 거, 훈계하는 거, 경계하는 거 그게 없다면은 애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은 좋은 긍정적 의미만이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이 모래가 유리가 되기까지 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 불같은 시험, 그 시험이, 시련이, 연단이 있었기에 우리가 인내하고 진정한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손을 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8절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지난주에 아니지, 어제 어느 부부를 만났는데 이제 차 마시면서 그랬어요. 제가 고백을 했죠. 이제 내 나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인생의 진리는 다른 게 아니다. 이제는 저거 왜 나한테 안 맞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이 들면 들수록 내가 저 사람을 거추장스럽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이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내가 포기한다면, 내 마음을 비운다면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이야. 나는 이 인생의 진리를 요즘에야 내가 더 절실하게 느낀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죽기 전에 남자들은 철든다더니 우리 하나님은 옛날이나 나에 대한 것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 내 몸 컨디션에 따라 말도 왔다 갔다 바뀌고 이걸 못 벗어나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거짓 사상, 헛된 조류 너무 편만하게 펼쳐져서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이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셀프 하나님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가 왕이야. 그게 20세기부터 시작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 모토라 이 말이에요. 뉴에이지 사상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의 사상이 아니라 이 세상, 악한 세상의 사료는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한 거예요. 나는 나대로 멋있고 너는 너대로 멋있어. 예술적으로는 그럴듯하지. 그러나 거기에 치명적인, 기독교로서 성경적으로 볼 때 치명적인 건 뭐냐? 절대성을 다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학교에 선생님이 없어요. 교회에 목사가 없어요. 가정에 아버지가 없어요. 회사에 사장이 없어요. 다 지가 맘대로. 그 좋은 인권이란 때문에, 자유조례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다 빼버려. 다 폐지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14절. 우리가 그럼에도 이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믿음 안에서 섬겨야 될 것은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장차 올 도성이에요. 곧 철로 역정처럼 신앙은 장망성, 이제 망해갈 세상을 벗어나서 다가올 영원한 도성,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기독도처럼 그 철로 역정 여정. 이 세상에는
아직도 신념, 자기가 하나님인 그런 사람, 마지막 날 아무리 신념대로 살아도 온 천하에 자기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건데 그거는 0.0001%도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해요. 오로지 자기 생각, 계획대로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세상에서 넌 바보야, 무슨 재미로 살아? 어느 친구가 옛날에 그러대요.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살아? 너 맨날 주일날에도 교회 가는데 넌 술, 담배도 안 하고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 나 술, 담배 안 해도 나 재미있는 거 많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신념의 사람은 술, 담배, 노름하고 아주 이상한 짓 하는 거, 그거 왜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가 아니라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에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 제자에게 유언합니다. 두 가지를 유언해요. 야,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부탁했다. 넌 가서 내 겉옷과 함께, 쉽게 말해서 구약의 파피루스, 그때는 이게 종이로 쓴 게 아니니까 가죽 같은 거기에 기록한 거, 그 구약의 파피루스를 갖고 오라. 왜? 그 파피루스 그 뭉탱이에는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어떻게 살 건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얼마나 먹든 간에 우리는 바울처럼 내 소원, 내 당부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파피루스와 같은 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누구에게 부탁 안 해도 내 손에 있어요. 집에도 몇 개씩 있어요. 이 모든 말씀 안에 바울이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늘 묵상해야만이, 왜? 장래 그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쓸데없이, 속절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은 한평생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까? 23장에는 유대인 40명이 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대 금식하면서 지금 그를 죽이기로 동맹을 맺은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 아사리온에 그 당시 참새 2마리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 값어치 없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를 살 수 있는 참새 1마리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어찌 택한 우리를, 어찌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바울의 생명을 주장함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대선배 김동훈 목사님, 이분이 몇 년 전에, 벌써 암 시작할 때가 한 4년 5년 됐을 거예요. 아니 무슨 암 투어인가? 첫 번째 5년 전에는 폐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전립선 암. 이분이 그 자기가 일궈낸 교회 3개로 분립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원로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암이 찾아온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이 사람, 그 다음에 전립선암, 3번째는 갑상선암. 그런 중에서도 그는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이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날기새라고 그래.
유튜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 유저들과 함께 교통하는 거,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날기새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고장난 자동차다. 하지만 철저히 이 고장 났지만은 하나님 손 안에서 나는 컨트롤됨을 나는 믿는다. 나는 지금까지 우연이 하나도 없었다. 실수 절대 우리 하나님 안 하신다.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생명 남은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하다가 나는 기쁨으로 갈 것이다. 그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 도구입니까? 하지만 먼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배하고 사명에 따라 신분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며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도속 날마다 이것을 의식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